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욥기서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욥기서 2장 7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 아멘. 화면에 나오겠죠? 예, 감사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화면만 보면 됩니다. 오늘 사탄의 두 번째 시험과 그다음에 욥을 원망하는, 욥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내,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에 대한 이야기가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죠. 여러분 9월 11일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9월 11일이 별거냐? 별겁니다. 이번 추석이더라고요. 추석 주간이죠. 근데 미국에서는 9월 10일이 되면 우리가 그 잘 아는 9.11 테러 사건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2001년도였죠. 그 사건이 벌어진 지가. 근데 지금도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9.11 테러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거기에 대한 아픔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그 미국 전국 교회를 탐방할 수 있는 그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저희 한 사람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들른 도시가 이제 뉴욕인데 LA에서 시작을 해서 LA, 그다음에 덴버, 콜로라도 쪽하고 그다음에 시카고, 워싱턴 DC, 그리고 이제 뉴욕 이렇게 5개 도시를 돌면서 거기 있는 교회들을 한 50개 교회 정도를 이렇게 돌아보고 했는데 그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뉴욕의 맨하탄에 가니까 저희가 교회를 보고 난 다음에 좀 맨하탄 구경을 하라고 관광을 하라고 이렇게 풀어준 거죠. 그래서 버스를 세워놓고 버스는 한 바퀴 돌면서 우리 보고 한 1시간 정도 자유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면 맨하탄구 16번가 사이가 그 뉴욕 곰탕에 있는 한국인 식당 가고 거기서부터 중심으로 이제 뭐 록펠러 센터 관광지라고 말하기는 그만큼 큰 회사들이 있는, 그래서 맨하탄 한가운데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안사람하고 제시사람 아마 잊어버린 것 같은데 안사람 이렇게 길을 걸어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팡 소리가 난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네, 버스 타이어가 펑크나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날 얼마나 재밌냐면 저희 같이 갔던 일행들은 다 서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주변을 보니까 전부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땅바닥에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팡 소리가 나면은 당연히 타이어가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팡 소리가 나니까 폭탄이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포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갔을 때는 그 그라운드 제로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쪽을 둘러싼 이렇게 페어가 있었고,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뉴욕에 잠깐 그 집회인도 하러 갔다가 그쪽을 지나가는데 이제 공원으로 예쁘게 바꿔놨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기사를 볼 때 아주 굉장히 그 의미 있고 감동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4대가 납치가 됐어요. 4대가 납치가 돼서 2대는 그 국제무역센터인 뉴욕에 떨어졌고 한 대는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의 국방성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 대는 어디에 떨어뜨리려냐면 백악관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그 버지니아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워싱턴 DC를 가끔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그 펜타곤 위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쭉 국가도로로 올라가면 펜타곤이 보여요. 그 DC로 들어가는 그 시내 한가운데. 근데 그때만 해도 펜타곤 가운데 비행기 떨어진 자국이 전부 다 수리가 안 돼서 막 공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무서웠겠더라고요. 자기들 일하고 있는 한가운데로 그 비행기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펜타곤은 국방성이고 무역센터는 미국 경제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백악관은 정치의 상징이니까 테러범들이 그걸 노린 거죠. 그런데 이 2대, 그 무역센터에 떨어진 2대하고
북방성에 떨어지는 한 대는 성공을 했는데 나머지 한 대는 백악관에 떨어지지 않고 펜실베니아, 백악관에서 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펜실베니아 그 피츠버그라는 데에 떨어졌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강정호 선수가 그 야구로 유명한 그 팀인데 그 동네가 아주 예쁘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당시에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토드라는 사람인데 이 토드 비머라는 사람이 당시 테러범들을 대항해서 그들과 함께 비행기 안에서 몸싸움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비행기 탄 사람들한테 영어로 말하면 Let's roll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한번 해보자 저 친구들이랑. 어차피 죽을 거니까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저들과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서 테러범들하고 엎치락뒤치락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행사가 들어있는 조종실을 점거했던 테러범들이 그들을 싸우러 나오고 또 비행시 안으로 들어가서 막 엎치락뒤치락 싸우니까 결국 비행기가 방향을 백악관으로 가다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버리고 만 거죠. 근데 만일에 백악관에 그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더 많았겠죠. 백악관에는 근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9.11 테러가 나기 전까지 백악관은 마음대로 사람들이 잔디밭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살 때는 못 들어갔죠. 왜냐하면 테러 이후로는 그 잔디밭을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제 그 운이 좋은 관광객들은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강아지 데리고 그 신발 이상한 그 빵꾸 뚫린 그 구멍난 신발 신고 그 뭐라 그러나요? 그 크락스라 그러나요? 그 신발 신고 이렇게 산책하는 거를 사진을 찍을 수가 있지. 정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백악관 밖에서밖에 이렇게 못 보게 돼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잔디밭으로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사진 찍고 놀 수가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행기가 백악관 잔디밭에 떨어졌던 건물에 떨어졌던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났을 겁니다. 만약에 운이 나쁘면 대통령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토드라는 사람의 용기와 그리고 그 토드라는 사람과 함께 합세한 여러 사람 때문에 비록 그 사람들은 희생을 당하고 그 피츠버그 벌판에 떨어진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했지만 테러범들과 함께 백악관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비행기 안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그때 비행기 안에서 GT 에어폰이라는 그 전화회사에 근무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한정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 직원이 그 제퍼슨이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토드와 함께 있었던 그 토드 버넷이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그 탐 버넷이 핸드폰으로 자신한테 전화를 걸어서 중계를 해줬다 그래요. 그 상황들을. 근데 이 토드 비머가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제 곧 비행기에 도착하면 이제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마 임신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했던 그런 같은 승객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죽어 간 거죠. 나중에 이 전화회사 직원이었던 그 리사 제퍼슨이라는 여자의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죽은 토드 비머의 부인이었던 리사 비머라는 미망인에게 굉장히 많은 성금을 보내줍니다. 미국인의 용기를 보여주고 정의를 보여준 사람이라고. 근데 리사 비머도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9.11 때 죽었던 무역센터에서 죽고 아니면 펜타곤에서 죽었던 많은 유가족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마련해서 지금 토드 비머 재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게 됐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 토드 비머라는 사람은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자기 비행기 안에 테러범이 탔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곧 비행기에서 1시간 뒤에 내리면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아마 비행기를 탔을 거예요. 근데 상상하지 못했던 테러범이 자기가 탔던 비행기 안에 함께 타고 있어서 그 비행기를 납치하고 그리고 백악관에 가서 자살 테러를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비행기가 제가 알기로 그 하루에 14,000대가 뜨고 내립니다. 14,000대. 근데 그 14,000대가 뜨고 내리는 도중에 그런 사고가 나한테 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지. 저도 미국에 있을 때는 1년에 비행기를 서너 차례씩 타고 다녔어요. 뭐
미국은 비행기 타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옆에 나라가 비행기 타고 4시간, 뭐 옆에 주가 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텍사스에서 LA나 뭐 뉴욕으로 설교하러 가려고 그러면 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뭐 갈아타면 막 5시간, 6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비행기를 타면서 어떻게 내가 탄 비행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재수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왜 이렇게 운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열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몸에 병까지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이런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지금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은 것은 욥과 욥의 아내가 똑같은 일을 경험한 거지만 아픈 거는 지금 누가 아프냐면 욥이 아픕니다. 참 재밌게도 지금 불평을 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뭐 나병 같은 그런 병이에요. 아랍에서 유행하는 피부병이라는데 정말 구름이 막 줄줄줄줄 흐르는 냄새가 막 정말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악성 피부병에 걸린 욥을 바라보면서 욥이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멀쩡한 욥의 아내가 욥에게 와서 당신 그러고 살면 뭐하냐? 하나님 원망하고 차라리 죽어. 당신 좋아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 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러고 살지 말고 죽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원래 상처는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받냐면 가장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는 누구한테 상처를 받을까요? 여러분, 교인들은 저에게 상처 잘 주지 않습니다. 주는 분도 가끔 있지만 1년에 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죠.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목사는 가족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한 사람은 지치면 혼나니까. 여러분, 상처만 가족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시험도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사탄이 누굴 쓴 거예요? 욥의 아내를 사용한 거예요. 욥을 해서 안 되니까 욥은 믿음이 좋으니까 안 넘어가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건드린 거예요? 약한 욥의 아내를 건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여자가 되었어요. 갑자기 재벌 마님에서 거지 부인이 됐단 말이죠. 또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웠던 아들 10명을, 딸과 아들 10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 정신이 돌지경인 거죠. 그런데 자기가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대상이던 남편을 바라보니까 이거 희망이 없어요. 완전히 몸이 썩어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 마음에 모르겠어요. 정말로 욥을 버리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확 올라와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욥에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욥이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지금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아내도 잃었어요. 그럼 욥에게 남은 건 뭐예요? 건강도 잃었어요. 욥에게 마지막 남은 게 뭐죠? 뭐가 남았어요? 네, 믿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는 건데 욥의 아내는 그 마지막 남은 거를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망할 수 있고 실제로 망한 적도 있고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요. 아픈 상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다 망가지고 잃어버리고 다 망했을 때 마지막 남는 게 뭐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밖에,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버리고 나면 마지막 남은 그 믿음, 그 하나님마저 내가 버리고 나면 뭐가 남나요? 그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리고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작전이에요. 내 감정을 이용해서
지금 내가 화가 나고 힘드니까, 원망스러우니까 하나님 그까짓 거 버려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마저 버려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나중에 욥이 42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고 10명의 자식을 다시 낳게 되는데, 그럼 그 10명의 자식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아내의 여인인가요? 그러면 욥을 버리고 도망했으니까, 아니면 새로운 여자를 얻어서 얻은 건가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못합니다. 성경에 누군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앞뒤 상황을 볼 때 욥이 그 아내를 원망하나요? 원망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듯이 욥이 아내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욥이 그 아내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죠. 네가 어쩌다 마음까지 그렇게 됐냐. 그러면서 욥이 그 아내를 훈계하고 달랩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욥은 이 아내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아내가 도망해가지고 어디를 갔다가 친정에 갔다가 왔는지, 뭐 아니면 욥이 다 병이 났고 다시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욥은 그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누가 승리자냐면, 우리가 인생의 승자가 누구냐면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났더니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 돈을 쓸 줄 알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욥은 지금 아내를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여자라는 말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3번 문제를 보면 욥은 아내의 비난과 원망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자처럼 보여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 현실도 지금은 암울해. 몸은 썩어 들어가. 그리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이제 자기를 비난해. 근데 그런 상황인데 욥은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욥이 현실적으로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 뭐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뭐 살아보려고 뭐 친구한테 부탁해서 의사를 붙잡거나, 아니면 그 친구한테 야, 너 나 사업 자금 좀 대줘. 나 돈 없으니까. 너 나랑 친하잖아.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붙잡으면 욥이 제기할 수가 있나요? 한 번의 말씀. 여러분, 지금 욥이 걸린 이 악성 피부병은 모세 시대에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시대는 더더욱 못 고치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해서 준 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테니까 결국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욥은 희망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게 저 사람 참 진짜 이상적이야, 현실적이지 않아, 바보 같아,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정말 현실적이고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은 사람은 욥이라는 거예요. 욥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걸 의지해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을 버리면 내가 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지금 화나잖아. 승질 나잖아. 화내. 불평해. 가슴속에 담아두면 병돼. 응? 원망하지 않고 속에 있는 거 담아두면 나중에 화병 나가지고 죽어.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왁하고 화내면, 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가 지금은 성격이 많이 제가 안 급하지만 진짜 급했습니다. 뭐 지금도 급해서 저는 어떤 일을 시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급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것이 젊었을 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오르면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해결이 되고 그 문제가 잘 돼야지만 정상이고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올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면 하나님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런가요? 안 그래요. 오히려 손해보고 힘든데 거기에 더 어떨 때는 비난도 받아요. 욕도 먹고요. 안 될 때가 더 많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대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든 적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들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날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더 힘들어요. 더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작전은 뭐냐면, 그러고 나면 기도도 하기 싫어요. 내가 자신이 한심해가지고. 아니, 전도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 양심도 없냐? 그러고도 또 기도하고 싶으냐? 그런 생각이 자꾸 사탄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나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술 취한 놈처럼 내가 그냥 대단한 소리 막 짓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내가 오늘 또 뭐 기도하면서 뭔 얘기를 어떻게 해? 아유, 안 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작전은 뭐냐면 마지막 끈까지, 마지막 붙잡아야 될 희망까지 놓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그런 일을 만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니 한 거야.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의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신앙의 경험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당장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른들 그러잖아요. 안 죽어. 난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청년부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실현당하잖아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건 경험을 해봐야지 은혜가 되는데. 실현을 당하고 나면요, 애들이 반 죽습니다. 피가 쫙 빠져가지고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결혼해서 한 10년쯤 지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때요? 그까짓 거 뭐가 약이에요? 세월이 약이겠죠.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뭐 제 얘기하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헤어졌을 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하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 가진 젊은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뭐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래, 나는 끝이야, 그리고 인생 종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6개월 뒤에 헤헤거리고 하하거리고 다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의 그 연애하는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욥이 아내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취하셨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어리석은 여자야, 너 그거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 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좋아해놓고 하나님이 가져가니까 원망하냐? 그것이 네 거였느냐? 그런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 그것은 원망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된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도 안 만들어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이 땅에서 60년간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30년, 40년, 50년을 살고 났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야, 너 그만 살고 나랑 살자. 이 세상에서 그만 살고 나랑 살자. 그래서 나에게 고치지 못할 불치의 병을 줬어요. 그러면 예전에 건강했던 몸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했으면 이번에 불치의 병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감사는 못해도 불평은 하지 말아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내가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를 나왔어야 기억하죠. 여러분, 날씨도 시원해졌는데 새벽기도 좀 나오셔요. 금요일날 좀 빠지지 마시고. 제가 새벽에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거는요,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한테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어떻게 잘했나 점점 기억이 희미해져 갑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보다도 저한테 잘했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그분들 이름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참 재밌게도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악한 대접은 내 평생에 한두 번밖에 받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거 없이 악한 대접을 받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두 번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그거는요, 누구도 안 잊어버려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하다가도 열이 확 납니다. 오늘같이 시원한 날도요, 더워져요. 막 이렇게 열나고. 사람이 왜 그러죠? 사람이 원래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하고 올바르고 훌륭해서 나는 은혜를 많이 기억해. 그리고 나한테 못한 사람 난 절대 기억 안 해. 다 잊어버렸어. 나는 무드셀라 증후군에 걸렸어. 아침에 설교한 대로. 그러나요? 그럼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을 가진 사람은 똑같습니다. 나에게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기억이 오래 남지. 그러나 원망할 일은 끝까지 기억이 남습니다. 다시 키워보면 알잖아요. 평생 동안 애들한테 잘해줘도요, 애들은 나중에 서운하면요, 옛날에 엄마가 나한테 이랬잖아, 아빠가 그랬잖아, 그거 가지고 원망해요. 제가 여담으로 이야기할게요. 저희 아들 녀석이 미국 갔으니까 제 얘기한다고 싫어하죠? 모르겠죠? 제가 안식년으로 미국 갈 때 저희 아들이 3살이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어리니까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큰아이는 초등학생이었으니까 1학년이었으니까 못 데려갔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처제에게 걔를 맡기고 갔는데 얘가 이제 너무 어려서 안 떨어지니까 몰래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둘이서 야반 도주를 한 거죠. 새벽기도 끝나고 가방 들고 공항으로 도망가고 우리 처제가 와가지고 새벽에 그 아이를 맡았어요. 근데 그리고 2주 있다 제가 이제 미국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 아이가 전혀 기억 못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전화해도 뭐 아빠 엄마한테 뭐라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미안해 인서야, 아빠가 너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인사도 못하고 나왔어. 이모 말 잘 듣겠어 했더니 알았다고 그냥 대답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벌써 그러면 세월이 꽤 지났잖아요. 유학 가가지고 한 3년인가 4년쯤 지났을 때 제가 우리 아이를 별 큰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야단을 한번 쳤어요. 앉아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을 야단친 적이 거의 없어요. 제 평생에 2번도 안 되는데 그때 한 번 야단친 것 같아요. 근데 그 녀석 앉혀놓고 내가 야단을 치는데 걔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빠 엄마가 나 몰래 미국 갔어도 한 번도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는데 이 조그만 일 가지고 나한테 야단친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걔가 한 6살이나 됐을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망치로 머리를 얻으면 것처럼 충격을 받아. 야단치다 말고 내가 그래서 그랬냐? 미안해. 그리고 제가 방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걔가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너무 어렸으니까. 근데 그 녀석 마음에는 아빠 엄마가 밤에 새벽에 닭이 없을 때 몰래 떠난 게 그렇게 오랫동안 상처로 남았던 거예요. 지금은 기억 못 하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그 얘기 물어보면 알아요. 아빠 엄마 둘이서만 미국 갔다는 거. 원망은 하지 않지만 아직도 기억은 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줬어도요, 우리가 한 번만 내 몸에 병들고 한 번만 나를 망하게 하고 한 번만 나를 상처받는 사람을 만나게 하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냐? 왜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하냐? 왜 나에게 이 몹쓸 병에 걸리게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넘어서 그 연약함을 표출했던, 그 불만을 표출했던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욥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욥이라고 힘들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몸이 막 썩어 들어가면서 가려워 죽겠는데, 얼마나 가려우면 손으로 안 돼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겠어요. 그 악성 피부병은 나병 같은 거니까 고통을 못 느끼기 전에 가려움은 있어도, 그러니 기왓장으로 피가 나도록 긁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이미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토기장의 비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금그릇을 만들던 은그릇을 만들던 질그릇을 만들던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그 믿음을 이미 욥은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욥기가 4,000년 전에 쓰여진 거의. 그런데 이미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오전에 설교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깨닫게 만든 것이 성경인데, 이 욥이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고백했던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대한 인물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정말 미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를 싫어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욥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나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이게 욥의 최고의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니까, 생명의 근원자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하니까 나를 안 태어나게 했으면 내가 이런 고통을 안 당할 텐데, 그렇게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얼마나 수준 높은 원망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느끼는 그런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현재 욥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아니면 자녀의 문제, 아니면 내 직장의 문제로, 내 건강의 문제로, 어느 순간에 내가 어려움을 만나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베푸시는가에 대한 그 이유 없는 아픔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때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될 믿음, 아니 이런 믿음이 아니라도 좋아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은 무엇이냐, 이 욥의 마음이라는 것, 내 감정을 다 표출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죽고 그런 욥의 어리석은 아내가 아니에요.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니까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원망할 것이 없다, 나는 지금 당연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죽는다고 해도 욥은 손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욥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죠? 천국 가죠. 그 천국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겠죠. 또 누가 있죠? 먼저 간 10명의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볼 때 죽을 고통이고 힘들 고통이고 어려운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죽으면 더 좋잖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우리한테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져서 죽어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천국으로 데리고 오면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오늘 보세요. 사탄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 욥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안 아팠을까요? 하나님도
하셨을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통을 주고 안 아파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욥의 고백을 듣고 내가 이 욥을 사랑한 것이 보람이 있고 내가 욥을 인정하고 믿은 것이 정말 기쁨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돔이머가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그 테러범들하고 싸워서 그가 얻은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건 죽었어요. 그냥 비행기 안에서 같이 추락해가.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살았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남겨져 있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 말씀을 정리하죠. 내가 무슨 인생을 남기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무드셀라 이야기했지만 무드셀라가 살면서 969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겠어요. 아마 복음 전하면서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다 악한 길로 빠지는데 자기하고 아버지가 둘이 전도지 돌리러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선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불신하면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쪽지 돌리면, 야, 이 미친놈아, 우리가 이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서 얼마나 비난 받고 비웃음을 받았겠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의 기록이 없지만 그 이름을 보고 있으면 이 무드셀라는 평생 동안 그 죄악과 싸우면서 살아왔던 아버지를 닮은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누가 태어난 거예요? 람에게 태어나고 손자인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냥 아무 집안에서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나요? 아니죠. 할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수백 년 동안, 뭐 1000년이 넘는 기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점점 세상은 타락해져 가고 망해가고 하나님 볼 때 죽일 수밖에 없는,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놓치지 않은 무드셀라 그 마음, 에녹의 그 마음은 결국 에녹으로 무드셀라로 라멕으로 노아로 이루어지는 한 가문의 믿음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그들에게 거셨던 거예요.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 그들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이 똑똑하고 뛰어나고 잘나고 멋지고 예쁘고 젊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이 욥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도 자신하지 목사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할까요? 천만의 말씀. 저도 화나면 화내고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분 나쁘고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씩 하나님에게 배우는 바가 있다면 바로 그런 거죠.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언제나 버리지 않는다,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을 이제는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젊었을 때 30대 목사였던 저와 50대 목사인 저의 차이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버린다고 착각을 했었고, 지금은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어놨더니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단련됐더니, 경험을 했더니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죽여도 뭐 괜찮구나, 그런 믿음 정도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다가도 또 만약 저도 그럴 거예요. 또 어려운 일 만나면 이 마음속에 또 이렇게 울컥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게 있겠죠. 불평이나 원망이.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내가 특별하고 남보다 뛰어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여러분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든지 욥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얻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만족하는, 그래서 저절로 이 땅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동안에 뭔가 더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손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지금까지 나를 붙잡으셨던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마음의 보람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고통이 커질 때 믿음도 커지는, 고통이 커질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커지는, 고통이 커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도 커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잠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데 내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놓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가 실망한 것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실망한 것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내 개인의 인생과 장래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용서하시며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엎드립니다. 다 아는 말씀이고 다 이미 깨달았던 말씀인데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사람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물질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놀라워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귀한 모습을 나의 인생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위로와 소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이 저들의 마음속에 담겨있고 이미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가 혹시라도 지금 붙잡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통하여 내 더 큰 믿음을 보여주는, 더 큰 신뢰를 보여주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을 안고 돌아가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며 다음 주일날 더 멋진 얼굴, 더 웃는 얼굴, 더 기쁜 얼굴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자녀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주의 예배를 통하여 욥의 믿음을 가지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도로 가져가실 자도 하나님이라는 당연한 고백을 내 삶 속에 달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 속에, 저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평안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